지난 그저께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에 특히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 이제 올 겨울이 참 가물어가지고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좀 이렇게 많은 양이 좀 내려줘야 가뭄이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눈이 안 올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이 좀 와야지, 비라도 와야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눈이 막 많이 내리니까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집 앞에도, 저희 집 앞이 이제 골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골목인데 약간 언덕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멋 모르고 그쪽에서 언덕 위에서 내려오던 차들이, 주차된 차들을 계속 부닥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눈 치고 있는데 계속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같은 차만 같은 차만 그렇게 부닥쳐서, 범퍼는 첫 번째 부닥친 차가 이제 물어주기로 하고, 옆에 문 두 짝은 또 두 번째 부닥친 차가 물어주기로 하고, 뭐 세 번째 차는 남의 그 차 안 부닥치려고 남의 집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여튼 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 치워야죠, 뭐 주차, 뭐 차 이제 운행하는 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눈이 오니까 또 막 길바닥은 지저분해지죠.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상황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이 눈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을 했어요? 야, 눈이 와야지. 눈이 와야 이 가뭄 해결되지 하면서, 정작 눈이 와서 제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벌써 야, 눈이 오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얼마나 사람이 본성이 이래서 악한 거구나, 이래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했을 때 표시를 해두셨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절수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8장 21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악을 끼칠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어제 나한테 아주 그냥 그 속에 있는 쓸개까지도 내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그에게 어떠한 신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저의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어제 했던 그의 모습은 곧바로 사라지고 나를 오히려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할 존재,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거죠. 기대감.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그러한 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한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로 모르게 나의 고집으로 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러한 자에게 영생의 문이 열려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3계명을 다룹니다. 다시 한번 1계명부터 간단하게 그것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그 요점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좋아하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해서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계명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계명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저희 3계명이 뭡니까? 3계명 뭐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않는 것. 저희가 이 10계명을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직이시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0계명을 외우시는 건, 왜냐면 저희가 이 10계명을 너무 우리가 이제 잊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3계명은 곧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지난주 저희가 다루면서 의미 없이 아니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저희 옆에 강아지 있잖아요. 이제 강아지가 아니죠. 개죠. 이제 다 큰 것 같아요. 개죠. 개 이름이 뭡니까? 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진이를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만약에 부른다 치면 저 진이 그냥 가볍게 부르죠. 누가 진이를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의 성함을 누군가 물어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성함을 부를 때, 내가 남에게 알려줄 때는 그 함자를 한자 한자 끊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만큼 나는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상대방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그냥 장난스럽게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낮춰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이 중요해요.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3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3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를 회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오늘도 이 세상의 해를 보고 구름을 보시고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느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피조물 그것들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신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느낄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자연에 보면은 얼마나 이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장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는지를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회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 자체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눈이 그렇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거 눈이 왜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아픈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몸이 아프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보이시는지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개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직해요. 부정직해. 제가 봐선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믿기 싫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도 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곧대로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앉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 앉히는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고 자기의 결정이 무조건 정확하고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 무조건 선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53편.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 말씀. 시편 5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죠. 어떠한 자가 어리석은 자냐면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부패할 것이고 그들은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할 것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악을 행해요? 왜 부패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한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작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리 어떠한 좋은 의도로 시작한 모든 사람이 만든 조직들을 보십시오. 그게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면요, 벌써 처음의 모습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요? 자신들의 뜻대로 그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교회는 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시작할 때는 주의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의 방향대로 이끌어져 가면 교회도 부패하게 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언제나 저희 믿는 사람들, 특히 이 교회, 우리 신성전원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또한 중직이고 재직인 그러한 입장에 있는 저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뜻대로 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왜?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항상 우리의 사람의 육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병원이라는 데는 누가 가는 겁니까? 병원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픈 사람이 가는 거죠. 교회는 누가 오는 데예요? 영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 다 아프고 상처받고 다 그냥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로 모이십니다. 모이게 하세요. 이 땅에서 비천한 자,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일단면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이 세상에서조차 버림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성이 드러날 때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신성전원교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 마음 개개인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과거에 보면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어떠한 거냐면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불신자들이 많은 거죠.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나와도 부모들이 불신 가정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신자다 보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요, 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바로 부모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뜻, 부모가 맞다고 하는 것이 곧 자녀는 반드시 따라야 할 뜻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이 자녀의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부모들의 막연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결국에 이 말이 뭐냐면 자녀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노엽게 돼요? 부모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뜻을 살피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껴요?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노여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녀들 내버려 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모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봐도.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원함? 주님의 원함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어진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회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방인가를 알아야 회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회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과거에 종종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보는 지금 개정의 성경에서는 모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개역 전에 저희가 바뀌기 전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었죠. 회방. 그래서 저희가 간혹 듣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어떤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못 들어보셨어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하면 짓게 되는 죄일까요? 제가 이거는 물어보려고 질문으로 가져왔어요. 성령 회방죄, 이거는 용서도 못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회방하는 죄가 될까요? 부인하는 거. 네. 부인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어떤 분들은 성령 회방죄라고 하면 어떠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떠한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유의 은사를 방해한다든지 방언을 방해한다든지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걸 방해하면 그것은 어떠한 성령 회방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죄, 즉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늘 저희가 나눈 3계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이 들어있는 이 문맥은 보면 이 내용은 이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거기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 못하고 눈이 먼 그러한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늘 언제나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께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25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것은 25절 초반에 예수께서 여기서 그들 누굴까요?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아셨다고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아시고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규정하는 그 마음을 아셨을 때 분명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은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으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대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중심에서, 즉 우리 마음에서 비껴나가면 그게 뭐냐? 성령 회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간혹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로, 32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심령, 내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겉모습은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3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항상 그 부분이 조심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직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죠? 공적 기도하실 때, 이것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상투적이고 항상 해오던 말이기 때문에, 아니면 항상 해오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준비가 필요해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이거는 한 10년 하면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하면 어느 정도 해요. 기도라는 게. 항상 비슷하죠. 사실 성의 기도의 구조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거 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을 해서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그것에 아무런 감각 없이 대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항상 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시는 분. 뭘 아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중심을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유리창처럼 다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삶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계명을,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 힘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말씀. 저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절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5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59절은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라는 겁니다. 극렬하게. 본인과 우리 후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재앙은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실까? 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지어낸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공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부으신다. 지금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언가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시지만 우리가 정작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물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분이셔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닐 때도 계속 다녔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병원 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변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화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는 결국 진노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언제나 이 시대적으로 혼탁하고 사단의 괴계가 날마다 우리를 애워싸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이 각성시키시는, 그러므로 주님의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